이 사도행전 말씀은요,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이제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시면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명칭이 나오는데, 오늘 사도행전 시작에도 보시면 데오빌로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첫 번째로 쓴 편지가 누가복음, 그리고 두 번째로 쓴 편지가 사도행전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그러한 고위 관직에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누가복음에 각하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헬라인의 그러한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그렇게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누가가 애를 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제 부활하셔서 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같이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받아서 사역하는 그러한 것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 한번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예루살렘은 사실 당시 제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좀 두려운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겪었던 그러한 장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해도 그 충격과 그 공포스러운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빨리 잊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굉장히 두려운 장소인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모여 있으면서 힘써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다고 하면 이 예루살렘에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 의미는요,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예배의 자리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러한 장면 중에 하나가,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을 때에 그 이삭을 이제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 이삭이 바로 예수님의 예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죽임 당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또 하나님께서 이제 막으셨던 그 곳이 모리아 산인데 그곳이 예루살렘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그 장소이며, 그리고 또 성전이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인데 그 성전도 바로 그 예배 장소인 그 우리 교회의 모델이 되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신약 교회의 출발지로서, 출발하는 장소로서, 그리고 또 성령을 받음으로 이제 또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성령을 받아 나아갈 그러한 장소로서 이 예루살렘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곳이 참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예루살렘을 이제 우리 신약교회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이제 교회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아무 곳에서나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그러한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성령 받는 그러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장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세례 요한은 이제 물로서 세례를 주었지만 그 세례는 사실 온전한 세례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슨 세례를 받게 하신다라고 하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특징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계시하시고 감동케 하시는 것들을 그들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전에는 흘려들었던 것들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 그것을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것들이 있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담대함을 얻는 그러한 일들이 있거든요.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그 단어가 이제 라틴어로 그 어원을 분석을 해보면 용감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은 우리가 용감해지고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면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에 그들이 담대해져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그냥 그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으라고 하실 때에도 어디 그냥 숨어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그러한 걱정스럽고 염려스럽고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성령을 받으면서부터 어떻게 되냐면 담대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유대 공회로 끌려가잖아요. 끌려가가지고 선포하지 마라, 그 복음을 이야기하지 마라라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옳은지 당신들 앞에서 옳은지 그런 어떤 것을 행해야 되는지 당신들이 한번 생각해 보라고 담대하게 말할 정도로 그들은 굉장히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아멘. 그러한 성령을 얻을 때에 그런 담대함을 얻게 되는데 아멘. 우리도 그 성령을 얻게 되었을 때에 우리도 그러한 특징들을 받게 될 거예요. 아멘. 우리도 그렇게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도 성령으로 우리가 조명함을 얻어서 우리가 때 필요한 어떠한 말을 해야 할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얻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때로는 그냥 지나쳤던 하나님의 말씀도 다시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주의 전에 모여서 함께 힘써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그 임하심을 사모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 아멘.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심을 경험하는 그냥 우리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